과분한 소개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 깊은 산골에 사는 한마디로 산골 중림입니다. 이 산골 중림이 부산에 사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것을 흔히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해도 맞지가 않아요. 그것을 한 물건이라고도 합니다. 육조 스님께서 남아 회양선사가 오니까 무슨 물건이 왔는고 하셨답니다. 회양선사께서는 대답을 못 하시고 쩔쩔매시다가 8년 만에야 드디어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셔서 육조대사의 적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부처라고도 하게 해요. 그러나 부처라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름이 부처일 따름입니다.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요, 부처도 아닌 이것이 무엇인가? 소위 이목고라는 화두입니다. 이목고를 하시는 분은 이목고 화두를, 마삼근을 하시는 분은 마삼근을, 무자 화두를 하시는 분은 무자를 꼭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화두를 타파하시는 분은 삼천대천세계를 희롱하며 사실 것이고, 타파하지 못하는 분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면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발심법회라고 들었는데 아주 좋은 법회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법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법회를 마련해 주신 해국 큰 스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심, 그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말입니다. 도 닦는 사람에게 가장 긴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발심입니다. 흔히 발심해라, 발심하지 못하면 이 공부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들은께서 말씀하시기에 화두 참선하는 데는 발심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참선하시거나 여기 혹시 염불을 하시고 주력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불교적인 수행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도 발심이 우선이 돼야 돼요.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어렵다, 안 된다, 심지어는 포기까지 합니다. 이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를 하지 않고 발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들은 말씀에 발심 있는 곳에 화두 있고, 즉 발심이 돼야 화두가 된다는 거래요. 화두 있는 곳에 발심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발심이란 무엇인가? 발보리심의 준말이래요. 보리심을 내는 것이 바로 발심이래요. 그 보리심이란 뭐냐? 보리란 견성성부를 말합니다. 자기의 성품을 봐서 부처가 되는 것을 바로 보리라고 합니다. 즉 무상등정각, 위 없는 다르고 고른 그런 깨달음을 반드시 깨쳐서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고 해요.
즉 안욕따라 삼맥산보리를 꼭 성취하고자 마음을 내서 결의를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에 사노라면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텐데 세속의 일은 보통 하고 대충 해도 돼가요. 예를 들어서 저 전포동 내거리에 큼직한 상점이나 하나 마련해서 이 물건만 갖다 놓으면 손님은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은 정원이 있을 거래요. 꽃밭이 있을 겁니다. 이 봄철에 씨앗만 뿌려놓으면 그 제때 물을 못 주고 비료를 주고 관리를 안 하더라도 때가 되면 촉이 트고 여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가을이면 열매를 맺게 돼. 이 학생 아이들 그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독서 산매 들 정도로 그렇게 지극하게 알뜰하게 그야말로 안광이 지배를 철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책을 보진 않고 그냥 대충 봐도 책장만 설설 넘겨도 즉 주마간산식으로 공부를 해도 아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 공부도 초보 단계 좀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는 정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진의가 돌발하고요. 진짜 의심이 참으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화두가 타성일편이 되고요. 화두가 한 덩어리가 돼요. 나와 화두와 이 세계가 온통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온통 화두로 꽉 차는 듯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타성일편이 된다든가 깊은 잠에서도 공부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여여한 그런 상태가 되려면 참으로 발심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깊은 공부를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심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발심을 하려고 많은 분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발심이 안 된다. 그래서 참선이 안 되고 염불이 안 된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심을 하려면 첫째는 무상을 절감해야 돼요. 무상을. 이 무상이란 뭐냐? 모든 현상이 생멸, 태어나고 변천해서 상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항시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말해요. 부처님께서도 재행이 무상하다 했습니다. 재행이 모든 현상이 무상하다 하셨어요. 또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이 계시연망이다. 무릇 상이 있는 바가 다 허망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 뒷산에 바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뒷산 바위도 변해요. 우리 보통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변하지 않고 항시 그 모양으로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면 움직인다는 거래요. 그 움직이는 속도가 다만 느리다 뿐이래요. 그 움직이면서도 조금씩 떨어져 나간답니다. 저런 바위 덩어리도 큰 바위가 적은 바위가 되고요. 결국은 차갈이 되고 모래가 된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 바위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저기에 아주 예뻐장한 젊은 보살님이 계시는데 저런 예뻐장한 젊은 보살님도 이 순간도 변하고 있어요. 얼굴에 주름살이 많아지고
머리카락이 서서히 희게 돼요. 그런가 하면 허리는 활처럼 변합니다. 즉 포동포동한 아주 터질 듯한 아주 살결도 아주 오글조글하게 돼요. 그렇게 변하는 것을 무상하다 합니다. 이 수행자는, 도를 닦는 사람은 이 무상을 아주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자상하게 보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그 무상을 설하고 있어요. 그 우리 인간은 흔히 만물의 영장이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와 같은 범부중생입니다. 이 세상 일체 만물이 아주 늘 변하고 내가 항시 상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은 고작 100년생입니다. 그 100년간 참 희로애락을 싣고 각축을 다투다가 비유하면 개 몇 마리한테 이 뼈다귀 하나만 주면 서로 먹으려고 아귀다툼을 합니다. 그래 아귀다툼을 하다가 힘센 놈이 먹어요. 그렇게 아귀다툼을 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중생이래요. 이 사람은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목숨이다고 합니다. 아침 고양 잘하고 손자나 손녀가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나갔다가 시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범부의 인연이래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신도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고향 잘하고 출근해서 오전 일과를 잘 마치고 점심 고향하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발관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더니 이발하고 식곤증 비슷한 그 졸음이 온다고 하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발관 의자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막 고함을 지르더라는 거래요. 그러면서 피를 토하시는 거라. 그 이발사가 깜짝 놀라서 경찰에 연락해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싸늘하더라는 거래요.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래요. 그래서 젊다고 자랑 말고 힘있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 천하장사 영웅호걸이라도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 생이래요. 이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래요. 한순간 찰나에 900번을 생멸한다 했어요. 900번을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한다는 거예요. 즉 온갖 분해망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찰나는 뭐냐? 한순간의 16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아주 짧은 순간도 그렇게 생멸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변천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 무상을 절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생사를 초탈할 그런 큰 뜻을 내셔야 됩니다. 흔히 몸밖에는 맹구목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는 격이라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깊고 넓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수미산 주변에 큰 대륙과 대륙의 사이에 있는 바다가 그 사해 바다래요. 그 한가운데 깊은 바다 가운데 눈먼 거북이가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 거북이는 3000년마다 물 위에 올라와서 한 번씩 숨을 쉬고는 내려간답니다. 그런데 숨을 쉴 때는 꼭
나무에 의지를 해야 돼.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구멍 뚫린 판자에 그 자기 목을 넣고는 한참 나무에 의지해서 숨을 실컷 쉬고는 내려가면 3,000년 뒤에 올라와도 괜찮다는 거래요. 그 넓고 넓은 바다 가운데 그런 나무를 눈먼 거북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발견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래요. 그렇듯이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참 사람 몸을 받아서 다행히 여기서 법문을 듣고 계십니다마는 내 생에 어떻게 될 줄 몰라.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8,000번이나 출연하셨답니다. 8,000번 가운데 7,500번을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여러 생명체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사람으로 500번 밖에 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마다 천수경 열의 10대 바른문 있죠. 그런 바른문으로서 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그 부처님인데도 500번 밖에 태어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범부중생은 더 말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눈 똑바로 뜨고 참으로 바른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사람 된 이는 손톱이의 흙 같고요. 손톱이 흙. 손톱의 흙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사람 못 되고 짐승이나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의 흙 같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심각한 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예사롭게 참 술 먹은 듯이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범부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어떤 정사를 지어주려고 하는 장자 집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창 정사를 짓는 곳에, 즉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짓는 곳에 가서 보니까 많은 개미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그 개미떼를 보시고 부처님 말씀이 이 개미들은 비바시불 당시에, 비바시불이란 최초의 부처님입니다. 그 승하무니 부처님으로부터 수억 년 전에 탄생하신 부처님이래요. 비바시불 당시에 개미였는데 아직도 개미 몸을 받고 있다는 거래요. 아직도. 그러시면서 미륵불이 태어날 때까지도 개미 몸을 버리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미륵불은 56억 7천만 년 이후에 미륵불이 탄생한다는 거래요. 그때까지도 개미 몸을 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몸 한 번 읽으면 다시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요. 어쨌든 사람이 됐을 때, 이 몸을 받았을 때 생사를 초탈할 수 있는 큰 마음, 대성적인 마음을 내시는 것이 중요해요. 생사를 초탈하는 데는 조사관문을 뚫는 것이 첩경입니다. 조사관문이란 화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연부를 하시고 주력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마는 연부를 제대로 하시고 주력으로 화두할 수 있는 바탕을 구축해서 언젠가는 화두를 하셔야 될 거래요. 화두 이상의 길이 없습니다. 최상승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선에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빗바사나 같은 것도 한다고 합니다. 남방에 여행차 가셨다가
좀 보고 듣고 눈요기해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 심지어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실력을 갖춘 분으로서 지도하신다는 그런 분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내 가면 그런 그 수련장도 여기저기 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은 아무나 지도할 수 없는 것이 선입니다. 선을 지도하려면 선지식이어야 돼.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돼. 흔히 팔자는 고칠 수 없다, 그런 말 하죠. 그건 사실은 팔자까지도 고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교적인 수행입니다. 그 불교적인 수행이 뭐냐? 바로 화두참선이래. 범부는 너는 어떤 사람의 의지에서 태어나고 몇 살 때 결혼하고 아이는 몇 두고 얼마나 행복을 누리다가 아무 때 간다. 각본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 시나리오가 쓰여져 있어요. 그 각본에 따라 연기를 하듯이 사시다가 돌아가는 것이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각본을 새로 그야말로 마음대로 짜듯이 쓰듯이 새 인생을 펼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상승법이 바로 화두참선이다 합니다. 이 화두를 지도할 만한 분은 남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분이어야 돼요. 그런 분이 아니면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화두참선이 가장 어뜸이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교는 예사로운 종교가 아니래. 최상승법입니다. 그 천수경 처음에 나오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다. 무상심심, 위없는 심심, 아주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래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최상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나고 불교적인 수행을 하는 것만도 다행스럽다, 아주 복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그 수많은 종교인, 철학자, 과학자, 그 뭐 예술가, 별별 사람들이 다 이 지구를 왔다가 가셨어요.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크게 반짝이다가 가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그 태어나신 것만도 영광이요 바로 자랑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 중에서 천상천하 무여불,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이 없어요. 최고 인간입니다. 시방 세계 영무비, 시방 세계 다 봐도 영무비, 또한 비할 리가 없어요. 세간 소유 아진견, 세간에 있는 것을 다 보아도 일체무유 여불자, 부처님 같은 이 없어라. 개송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그 발견한 이 불법이 그렇게 대단한 법이래요. 그래서 불교를 만난 것만도, 부처님에게 고향을 올리고 불교 신도가 된 것만도 자랑스럽게 생각해라고 합니다. 대동아전쟁 말기 때 동경이 한창 불타고 있을 때, 일본 도쿄가요, 일본의 어떤 임재종의 선학자 한 분이 임재록이라는 책을 들고 동경 시내를 질주하면서 동경 시내가 다 타도
요거 한 것만 안 타면 된다고 하면서 미친 사람 뜻이 질주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이 동경을 걸 태울 때 그렇게 가슴 아파한 그 도쿄가 다 타도 요거 한 것만 안 타면 된다는 거래요. 이 동경은 타도 새로 지으면 되지만 임재록은 없어지면 인류의 영원한 손해라는 거래요. 그 임재록이란 뭐냐? 임재 스님의 어록인데 불법의 진술을 알맹이를 드러내놓은 그런 어록 중의 어록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시인인 시성으로까지 불려진 타고르가 1908년도에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에서 불교의 본질이라는 내용의 그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당시에 그 영국의 유명한 지식인과 왕족들이 들었는데 너무나 획기적이고 너무나 대단해서 듣는 이들이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다는 그런 기록이 영국의 그 유명한 신문인 더 타임스에 보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